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4주에 걸쳐 사도행전 20장 고별 설교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사명을 언급하며 개인의 사명을 우리에게 강조했고요. 교회의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설교를 마치면서 세 가지 경고를 아주 준엄하게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양떼에 두라는 거죠. 그래서 온 양떼를 잘 보살펴라. 두 번째는 교회 바깥에서 들어오는 늑대, 교회 안에서 자생하는 염소를 계속해서 훈계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께서 그 길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고 자신의 여정을 소개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성도들과 장로들에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아마 내 얼굴 못 볼 거다 하고 고별 인사를 합니다. 성경에 고별이라는 단어로 이 작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뜻은 애써서 떼어놓는 것을 얘기해요. 왜 우리 애기들 유치원 처음 갈 때, 엄마하고 시장 갈 때 잠깐도 안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할머니들이 애들 떨어뜨려 놓느라고 되게 힘드시거든요.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성도들이 바울을 안 놓치려고 하고 바울의 마음 속에도 성도들이 자꾸만 밟히는 거예요. 자, 36절 보니까 이 말을 한 후에 바울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는 겸손의 자세이며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경외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앞에 있는 장로들을 존중하고 성도들을 존중하며 무릎을 꿇고, 또한 이 작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마 거기는 성도들도 다 함께 무릎을 꿇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를 마친 다음에 성도들이 다 울어요. 그리고 바울을 안습니다. 여기 보면 목을 안았다라는 말은 아주 깊이 안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서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동양적인,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남자들끼리 입 맞추는 것은 남사스러운 일이지만 성경에서 유대 문화 가운데 입을 맞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악수를 한다는 것은 당신 손에도 내 손에도 무기가 없어, 서로 안전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냥 눈 인사하는 것은 서로 아는 척하는 건데, 입을 맞춘다는 것은 아가페의 열정적인 사랑을 표현해요. 당신의 호흡, 나의 호흡, 생명과 생명을 나누기를 원하는 아가페의 사랑의 열정을 표현하고, 또 한 가지 입을 맞춘다는 것은 평등과 자유를 상징합니다. 서신서 마지막에 보게 되면 바울이 서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라는 그 짧은 한 문구는 성도들끼리 아가페의 열정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높거나 낮지 않은 평등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 안에서 교제하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바울이 마지막에 에베소 장로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21장에 오게 되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지명들이 나오니까 별 재미가 없습니다만 사실 알고 보면 매우 재미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고스, 로도, 바다라라는 곳은 당시 꽤 유명한 여행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고스라는 도시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포크라테스 아시죠? 유명한 의사, 그분이 세운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또 로도라는 도시에는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거대 신상이 있던 도시예요. 물론 바울 당시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파손이 되었었던 시대이긴 합니다만 원래 파손되면 더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바다라라는 곳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 사람들이 델파이 신전이라고 해서 자신들의 미래를 알고 싶을 때 점치는 그 현자들을 찾아가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 바다라가 버금가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요, 큰 배가 아니라 연안선이 다녀요. 해안선을 따라서 작은 배들이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려고 그 배를 타고 이 지역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일행이 이왕 가는 거 한번 구경하고 갔을까요? 그냥 갔을까요? 종종 우리 단기 선교 같은 데 가면 이왕 외국 나갔으니까 간 김에 좀 구경할 거 구경하고 보고 오잖아요. 여러분들, 바울의 마음에는 예루살렘이 얼마나 급했던지 이 유명한 관광 도시들을 그냥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큰 무역배를 만났어요. 베니게로 가는 이제 그 무역선을 타고 구브로와 수리아를 거쳐서 이제 두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게 되면 약간 북쪽에 있는 해안지대에 있는 두로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두로는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이곳까지 가서 선교를 하셨거든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두로에 도착했을 때 사실 두로에 바울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생각에 이 두로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고는 크리스찬이 있는지를 찾아봐요. 자, 여기 4절 보시면 제자들을 찾았다 그러잖아요. 여기도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고 찾아봤더니 정말 거기 신앙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는 7일을 머무릅니다. 한 주간 동안 이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교제도 해요. 자, 그런데 그 7일 가운데 같이 생활하는 동안에 그 두로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가면 위험합니다. 하고 예언을 해요. 꽤 긴 시간 동안 그 예언을 들려줍니다. 자, 바울이 멈췄을까요? 안 멈춰요. 일주일 동안 교제를 하고 나서 5절에 보게 되면 매우 친해진 것 같아요. 바울하고 이분들이 친해졌는지 안 친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울이 떠날 때 누가 여러분 전송했어요? 아내하고 아이들까지 나와서 바울을 전송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친구 집에 갔다가 나오실 때 아빠만 나오면 그 집 다시 가시면 안 돼요. 나오실 때 아내하고 애들까지 나오면 또 와도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7일 동안 이 낯선 성도들하고 깊이 교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떠날 때 되니까 가족들이 다 나와서 바울을 전송하는 거예요. 자, 서로 작별하고 또 이번에는 이제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에 이르러서 어디로 가냐 하면 돌레마에서는 바울이 아는 형제들이 있어서 하루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튿날 떠나서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가이사랴는 당시 유대 총독 관저가 있던 곳이고 예루살렘하고는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제 아주 근접한 곳이에요. 이 가이사랴에 누가 있냐면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 7 일꾼들 가운데 한 분 빌립, 이분은 사마리아 전도도 하셨고 또 가사지 길에서도 전도하셨던 분인데 이때는 이미 가이사랴에 정착을 했어요. 아마도 가이사랴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 함께 교회를 세운 것 같고 그곳에서 딸 넷을 얻었는데 딸 넷이 전부 다 결혼하지 않고 사역을 했던 딸과 함께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자, 거기서 여러 날을 머무르는 동안에 유대에서 아주 유명한 목회자 한 분이 오십니다. 아가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사도행전 11장에 우리가 미리 봤습니다만 이분이 신약의 요셉처럼 유대 땅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을 예언해요. 그리고 정말 그분의 예언대로 여러분 유대 땅에 큰 기근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 진짜 선지자예요. 그죠? 자, 이런 분이 오셔서 바울과 함께 교제를 하다가 갑자기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자기 발을 묶고 그리고 입을 이용해서 자기의 손을 묶고, 왜 우리 짐승 잡을 때 발을 그렇게 묶지 않습니까? 그렇게 묶고 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이런 결박을 받을 거다 하고 여러분 아주 강력하게 예언을 합니다. 자, 여기쯤 되니까 12절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우리는 누굴까요? 함께 지금 여행하고 있는 디모데, 디도, 그리고 누가가 우리겠죠. 또 빌립도 여기 포함될 것이고 딸들도 포함될 것이고 가이사랴에 있는 성도들도 포함될 거예요. 자, 여기쯤 오니까 우리가 이 말을 듣고
바울에게 울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시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울어 이렇게 나와요. 울면서 바울을 설득해요. 여자의 눈물도 강합니다만 여러분 남자의 눈물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울면서 바울한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시죠. 자, 이쯤 되면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될까요? 말을 알아들어 먹어야 되나요? 여러분 본문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왜 너희들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상했다는 말은 바울의 감정이 요동했다는 뜻이에요. 흔들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두 사람도 아니잖아요. 지금 3번에 걸쳐서 두로의 형제들이, 아가보가, 그리고 여러분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 바울이 감정이 흔들려요. 그러나 감정이 흔들렸다고 해서, 요동쳤다고 해서 바울의 의지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이렇게 말을 하죠. 아가보 선생님, 이렇게 결박된다고요? 저는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바울이 오히려 성도들과 동행들을 설득합니다. 자, 드디어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이제 마쳐요. 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이 어떤 이들에게는 포기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룩한 의지의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라는 말은 참 묘한 표현이에요. 어떤 이들은 그냥 포기일 수 있고,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그 주의 뜻이라는 말이 정말 거룩한 의지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오랫동안 고민하며 읽고 또 설교도 하고 연구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성령에 감동되어 예언하는 사람들은 가짜 성도이거나 가짜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 자신에게 성령님께서 결박당할 거, 고난과 환난이 있을 거 말씀하셔서 알고 있고요. 여러분 두로의 형제들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아가보도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똑같은 성령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여러분 해석이 다를까요? 왜 이 말씀을 듣고 보이는 태도가 다를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적용이 달라집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적용이 달라집니다. 공교롭게 누가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번 사도들에게 경고하시고 자신의 고난을 알리셨던 본문을 떠오르게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 얘기를 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다음 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한 번 또 예고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의 태도가 뭐예요? 예수님 그만. 야, 화제 바꿔. 야, 주제 바꿔. 왜 자꾸 하는, 예수님 죽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죽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태도가 뭐예요? 아, 예수님 그만. 야, 화제 바꿔. 왜 자꾸 하는, 예수님 주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죽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죽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죽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죽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바로 다음 장 마가복음 10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고하십니다. 그때는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에 바로 올라가시기 직전이에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루살렘에서 성공하시면 제 동생은 좌의정, 저는 우의정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매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실 때 공교롭게 3번 제자들에게 최소한 3번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와 제자들의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이 담대하기를 원하고 끝까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들은 생각하기도 싫고 죽음이 아니라 성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은 성령의 감동의 음성을 듣고 왜 적용이 다른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뭐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냐면, 야, 너 페트라, 너 반석이다. 너 같은 믿음이 있으면 내가 그 믿음을 징검다리 삼아 십자가로 갈 수 있겠다 하시고는 자신의 고난을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바로 뭐라고 그래요? 항변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이름을 바꾸세요. 사단아, 내 뒤로 가라. 그때 예수님 무슨 말씀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이 말씀을 해석하고 듣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의 태도와 적용이 달라요.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달리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의 형제들과 아가보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며 도망치라는 경고로 들리는 거고, 바울에게는 어떻게 들려요? 담대하라는 주님의 격려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꿈과 환상과 예언을 주십니다. 그러나 해석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꿈 주시고 환상, 계시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꿈과 환상과 계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해석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꿈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기가 꿈을 해석해요.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기가 계시를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실 수 있지만 그것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창세기 40장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꿈, 환상, 계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로와 형제들과 아가보는 바울에게 도망치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용기를 내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격려로 듣고 있어요. 왜 그렇게 들었을까요, 여러분? 만약 바울이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바울은 알아요. 성령께서 이 길을 막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정을 보고 있는데 여정이 너무 순조롭잖아요. 네, 너무 순조로워요.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을 듣고 올라가지 말라고 이방인에게 팔려갈 거라고 경고를 계속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너무 순조로워요.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각오가 다르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박된다고요? 팔린다고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결박되는 게 아니라 죽음도 각오하고 있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사람한테 결박이 뭐 그렇게 큰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뉴스라고 가지고 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뉴스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이라고, 문제 일어났다고,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바울을 근심하게 한 것은 성령의 반복되는 예고가 아니라
울면서 자기 신을 말리고 있는 동행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도망칠 사람들은 여러분 모든 사인을 다 도망칠 이유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모든 현상을 죽어야 할 이유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전자는 겁쟁이가 되는 거고 후자는 용기에 용기를 얻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근데 그 주의 뜻이 뭘까요? 그 주의 뜻이 뭐냐면 13절에 나오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가 회심함과 동시에 어떤 사명을 받았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구별되어 파송됐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헌신했고요. 낯선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회심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얻었어요. 이방인들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는 자기 유대 민족을 향한 애끓는 사랑이 있어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바울은 자기 민족을 향하여 어느 정도로 사랑을 했냐 하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얼마나 유대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께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그의 사명과 이방인을 위한 사명과 유대인을 향한 그의 사랑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발견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들만을 위한 구주가 아니라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주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 사명인 이방인과 그의 사랑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냐면 그가 확인했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방인들, 먼저 복음을 들었으나 아직도 이방인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그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과 함께 사역했던 이방인인 디도, 혼혈인인 디모데, 또 이방인인 여러분 누가를 데리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 예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크기를 바울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그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분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바울은 그의 사명과 그의 사랑의 대상이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가서 보기를 원하고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입니다. 형제들아,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유대인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잠시 우둔해져 있는데 이게 참 신비한 일이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그거 먼저 된 것 같지만 너희들을 배제하신 게 아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구주시라는 거예요. 그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는 바울의 심정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말하는 게 무슨 IQ 얘기하는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탁월한 지혜를 찬양해요. 바울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절대 이런 생각 안 해요. 사람들 만나면 대뜸 나오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남이가 이 얘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누군가와 하나가 되고 차별이 없고 서로 갈리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우리에겐 그런 길이 없어요. 우리는 어린아이들 앉혀놓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요 묻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게 뭔지 자꾸만 오해하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안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가? 내 마음에 이런 사랑이 있는데 그 사명과 사랑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 안에 하나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 뭐냐?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왜 예루살렘으로 죽기를 각오하냐면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기 전에는 참된 권능으로 드러나지 않을 거잖아요. 또 이데올리기가 될 거 아니에요. 또 특정한 종교 계파가 될 거 아닙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바울은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존심 때문에 이방인을 거절하고요.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권력 때문에 유대인들을 비하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앞에 있는 본문을 한번 볼까요? 똑같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두로의 형제들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로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방 취급받았던 땅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결박당한다. 그 표현하는데 표현 방법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시오. 여러분 아가보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성령께서 결박이 있다 얘기하셨는데 이방인에게 팔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얘기를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방인들도 싫어하고요. 유대인들도 싫어했어요. 그거 바울이 아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니까 우리나라 절반 났잖아요. 반반. 반반 참 좋아하더니 반반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 되자는 얘기가 다 좋아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을 영광을 얘기하면 여러분 이방인들도 싫어하고요. 유대인들도 싫어해요. 바울 그거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궁금하지 않아요? 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용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당한다는 거예요. 끌려간다는 거예요. 팔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회피의 이유가 되지만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아는 바울에게는 여러분 격려해요. 그것이 여러분 바울을 더욱더 담대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은 바로 바울의 주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 올라가실 때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고 말리고 만류했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길을 고스란히 반복해서 걷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시면 식구 4명인데 가족 4명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네. 회사 가시면 왜 똑같은 기업에서 물건 만들어서 팔고 영업을 하는데 왜 그렇게 또 거기서 라인이 있고 계파가 있는지.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 안에 또 우리가 남이가 이 소리가 들리는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자고 하면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이방인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하면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이 우리를 묶든 유대인이 우리를 팔든 죽을 것을 각오하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건 포기가 아니에요.
의롭고 거룩한 의지예요. 오늘 이제 4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고 꿈, 환상, 계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각오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그리 편협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그렇게 속 좁지 않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여러분 작지 않습니다. 바울이 걸어가는 이 사명의 길이 사실은 우리 시대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하루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예고하시며 제자들을 훈련, 용기, 담력, 그러나 이런 기대가 아니라 제자들은 반대하고 회피하고 그들의 관심은 사람의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엉뚱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령의 말씀을 듣는 바울의 태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때 주의 말씀이 온전히 들리며 우리가 온전히 각오할 때 우리의 행동이 결정지어지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꿈으로 계시로 환상을 주실지라도 그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